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냈느냐? 제자들도 우쭐해졌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쯤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다. 막 그냥 부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세상 욕망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권사님 이따가 세시죠. 지금 자랑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충전받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피곤함을 잊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 늘 바쁜 가운데에도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급작스러운 일이 닥쳐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배를 젓는데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느냐 뉴욕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풍랑 위로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오라고 불러주시고 또 친히 찾아가시는 주님이에요. 그 무서운 풍랑을 발로 밟고서 그 풍랑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풍랑을 밟고 가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멀리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지만 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졸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고 사람만 보이면 사람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고시부에서 고시를 보는데 어떤 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새벽 기도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다 잠시 후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격되는 거지요.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인간인 감독자들이 어떻게 알랴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무엇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를 보고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 절망에 빠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붙드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 옷을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힘겨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높고 거친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달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서러움을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지금 달려오시고 계신다. 이 시간에 나에게 달려오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아마 고향을 향하여 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겠지요. 뭘 가지고 오겠어요? 선물을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 선물 보따리보다도 자녀들의 얼굴을 배울 때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마 기쁘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얼마나 복되어지겠습니까? 자,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바다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해와 같다,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이 경험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럼에도 힘들게 노를 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건너가는 바다예요. 저 하늘나라로 건너가든지 지옥으로 건너가든지 건너가는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서운 바람이 불는지 몰라요. 언제 슬픔의 바람이 불는지 몰라요. 언제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지금 나 힘겹게 삶을 위하여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원래 목적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지로 배가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분다는 말입니다. 바람의 힘과 배가 나가려고 하는 힘이 부딪혀 가지고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로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가 해가 저물 무렵입니다. 저물었다고 하는 시간, 여름철 같으면, 우리 여름철 같으면 8시 정도, 9시 정도, 겨울철 같으면 6시도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받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시간이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시라고 되어 있는 거니? 밤 4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정해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경이라고 하는 말은 맨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노를 젓고 했지만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만 계셨으면, 예수님이라도 불러봄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적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지금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구나.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아내까지 떠나가고 자녀까지 다 죽고 재산도 없고 죄 가운데에서 죄를 뿌리며 빡빡 긁고 있는 그 시간에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뒤에도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에도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왼쪽에도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무 곳에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계시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좀 붙잡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는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니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쓰고 울고 참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도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4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희망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막 힘써도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 박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암덩어리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위로가 안 될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각될 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위로가 안 됩니까? 명절이 되었는데도 자녀들 한 놈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헛되구나, 그냥 방바닥을 때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데에도, 때로는 새벽 제단을 열심으로 쌓는 데에도,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철야 기도를 하는 데에도,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러는 데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 세상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투덜거리실런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이게 뭐냐고, 선생님 너무한다고,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만 바닷속에서 고생하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원망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고 계시죠? 떠나라고 하신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성도는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았어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다음 가사 중에 가장 저는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가사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님 나 너무해요. 내가 주님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대로 정말 살아도 주님 때문에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주여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쓰리고 매운 잔 십자가의 잔을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믿음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 모시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아야죠. 결과를. 지금 과정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천국이냐, 결과가 축복이냐, 결과가 상급이냐, 멸류관이냐를 봐야지.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 못 살겠어요. 지금 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줍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내니. 저는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이 너무 정다워요. 너무 정다워요. 옛날 시골집에 안보순 권사님 집 같은 그런 시골집에 대문이 열려져 있는데 밤중에 마당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 안에서 긴장하지 않아요. 누가 왔을까? 도둑이 왔을까? 나쁜 사람이 왔을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기침을 하면서 나다. 아빠가 나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빠가 선물 사갖고 왔는가 보다, 먹을 거 사갖고 왔는가 보다, 우리 아빠가 돌아오셨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를 심고 저어도 풍랑이 너무너무 커요. 배가 지금 뒤뚱뒤뚱거리고 막 토하고 지금 머리 아프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처벅처벅 받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이 아직은 막 엉망이니까, 토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유령이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다. 귀신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다 때문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나다. 얘들아 나야. 나 유령이라고 하는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잖아요. 나다. 나도 몰라보냐? 음성을 들으니까 알겠다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너희들을 내가 산에서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파도를 밟고 풍랑을 밟고 바람을 거슬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씩씩거리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토하고 밤새도록 쏟아내면서 아이고 이제는 못 살겠네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다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 해요? 정말 아멘이에요. 이 광경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내가 그냥 온 고생 중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손을 놓고 마지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얘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나는 살았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구나. 사투를 벌렸더라고 사나 죽으나 이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라도 내니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녹아져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참 연약한 거예요. 유리컵처럼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도 어떤 음식점에 가서 조금 몸을 움직이다 잘못해가지고 비싼 컵을 떨어뜨려갖고 바싹 깨뜨렸어요.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실수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돈이 몇천억이 있고 큰 소리 쳐보지만 인생은 유리잔같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조금 누가 건들기만 하면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쳐옵니다. 배가 흔들흔들합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하늘에 별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까. 절망 중에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절망 중에 한 줄기의 빛이 그 배에 비춘다는 말이에요. 한 줄기 빛 정도가 아닙니다. 달려오신 주님께서 얘들아 내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I am her. 영어로 I am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니 하는 말은 에고 에임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고, 너의 형제 바로가 너보고 누가 보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보내셨다. 여기서 스스로 계신다고 할 때에 그분이 누구냐? I am이라는 말입니다. I am으로 번역되는 신약 성경의 내니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유령처럼 보이지만 내니 할 때에는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바다와 하늘과 별들을 창조한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신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내 가난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질병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대인과인 관계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풍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니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우러 지금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잭 하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젊어서 목회를 하러 간 교회가 재직이 21명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설교하고 이랬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나가는 거예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1954년 12월 31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사표서를 썼습니다. 내일 교회에 사표를 내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떠나겠다고 해야겠다고 사표서를 써놓고 하나님께 밤 9시부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이 잘못되었나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써놓은 사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일 이 사임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표를 내세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과 목사님이 새벽 1시부터 계속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일로 착각을 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서 목사님은 사표서를 찢어버렸어요. 사임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우리 동성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가을에도 대각성 운동이 있잖아요. 작년에 한 다니엘 기도 운동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저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풍랑이 사라질 것을 믿고서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